이 이야기는요, 여객기가 한 태평양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추락해서요, 추락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이 추락사고를 통하여서 타고 있던 승객들 중에 학생들 일부만 살아남게 됐습니다. 생존한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살아있다는 게 행운인 것을 맞이한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는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생존자 중에 어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체제를 만들고 자신들끼리의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일종의 자신들만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들 안에 지도자도 뽑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모두 즐겁게 지내자.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남자. 그리고 지나가는 배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자. 그런데 이 계획은요, 즐겁게 지내자는 계획 말고는 제대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노는 것, 즐겁게 지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연기 신호를 보낼 불을 때울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인도에 살고 있는 돼지를 사냥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시간을 더 쏟게 됐던 것이죠. 결국은 불을 지피는 자리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들은요, 밤이 되면 될수록 점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곳에는 실제 야수 같은 건 없었는데요. 야수가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친구들은요, 자신들의 얼굴에 색을 칠하고, 뭔가 인디안이 된 것처럼 치장을 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변화돼서 서로 꼬집고 발로 차고 깨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서로를 해코지하려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 친구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황 속에서 바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그 무리들 속에서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피기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었는데요. 그 소년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인간인가 동물인가 점점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들 속에서 이성적인 건 돼지라고 불리는 소년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몇 주 후에 발견됐는데요. 섬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 피기를 포함한 3명의 아이들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리더였던 소년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둠을 읽었다라고 고백하죠. 혹시 이 이야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역시 우리 교수님은 다르시죠?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의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제하고 있는 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고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이 작가가 처음 이 이야기를 쓰려고 했을 때, 떠올렸을 때 이런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소년들은 이렇게 할 거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망쳐놓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미디어나 영화 같은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네. 좀 오래된 영화 제목이라 말할 때마다 좀 부끄러운데요. 혹시 배틀로얄이라는 영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동급생들끼리 한 섬에 모아놓고 서로 죽이게 하죠. 서로 죽이고 유혈이 낭자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도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은 폭력적이고
가장 친하고 옆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죽일 수 있고 쉽게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인간은 이 이야기도 그렇고 다른 배틀로얄 그런 류의 영화들 대부분 인간이 악하다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책에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잖아요. 성악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인간은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인간은 악하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 학교부터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네, 교회 학교를 제가 이 광주교회에서 다닌 친구들도 알고 있고요. 네, 목사님 자녀분도 있고, 네. 인간의 본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악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이렇게, 네.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답했듯이 쉽게 성경에서는 인간을 선하다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도 등장하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친족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그들이 보기에 거처없이 떠도는 나그네인 것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합니까? 네. 집단 성폭행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후회한다라고까지 표현하실 정도의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이 낭자하는데요. 토막 살인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토막낸 것들을 각각의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지금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성경 속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의 악행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지금도 눈뜨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악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의 모습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올 이야기들에 담겨져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됐다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죠. 그 이후로 세상과 인간은 타락하고 오염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한 상태이고 우리도 그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래된 이야기 접어놓고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 접어놓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시작,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랜만에 하거나 이 자리에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일주일 동안도 원치 않는 죄를 행하며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모진 말을 뱉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게 나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에 드러나는 죄 때문에도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존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죄의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 죄로 인한 타락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아닙니까? 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주일 예배도 드렸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아니십니까?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는데 여전히 악한 존재이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부활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도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악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악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은 악하시죠? 네. 여러분은 여전히 악하고 타락한 상태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여전히 악하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계획하신 순서에 따라서 만들어 가셨죠. 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바다와 하늘을 나누고 비옥한 땅을 만들고 그 공간을 채워 가시고 그 채워가는 과정들이 7일 동안의 창조이죠. 이 최초의 7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 이 최초의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창조를 거듭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창조주니까 대충 능력으로 대충 만들어 놓고 저쪽에다 던져 놓고 관심 없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고 나서 보니 너무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이시면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좋았더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우리 같은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 있는 창조주가 바라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무언가 좋다고 말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진짜 좋다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정말 잘했어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요. 네. 제가 영상을 교회에서 만들잖아요. 영상을 만들고 나서 단 한 번도 진짜 이건 내가 생각해도 잘 만들었어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전공을 할 때도 교수님들도 칭찬하던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도 단 한 번도 내가 생각하기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한다고 해도 내가 만든 것들에 대해 만족을 드러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제가 만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고백 못 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좋았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 존재는 얼마나 좋은 걸까요? 창조주가 보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좋다고 말씀하시죠. 좋았다라고 말하고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 말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선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도요, 사실 잘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도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한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피조물들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이 것이죠.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십니까? 좋았더라. 끝일까요? 두 음절의 단어가 하나 붙었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인간까지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선하시고 인간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선하고 귀한 존재이십니까? 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여러분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까 고백했듯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떻다고요? 네, 악하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죠. 우리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그 후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우리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고백.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로 끝납니까?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의 피를 흘려서까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관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귀하고 선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등장한 인간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지난주는 무슨 날이었다고요? 부활주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한 우리와 교제하고 이 선한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선하심의 회복이 이미 일어난 것이죠.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선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오는 것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고백,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다라는 고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악하다고, 우리는 악한 존재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까지 한 너희들은 이제는 나는 선하다고 말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우리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죠. 악하다라는 고백들 속에 계속해서 악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어쩔 수 없는 존재로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이십니까?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날마다 그 기쁨 안에 살아가십니까?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확증 편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 가지 인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파리대왕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휴먼카인드라는 요즘에 책이 있죠. 휴먼카인드라는 책 속에서 인용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췌한 겁니다. 이 휴먼카인드 안에 등장하는 파리대왕 이야기 속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들 안에 있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힘든 선택, 자신들 서로를 해야 하는 선택을 하죠.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휴먼카인드의 작가는요,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끌고 나가는데요. 사실은 인간들은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처드 도킨스나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확증 편향 때문에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세상의 인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악한 존재라는 확증 편향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인간들은 그것 안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불안을 조장하죠. 우리는 잘못된 확증 편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타락한 거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들.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하신 존재로 이미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확증 편향 속에서 평안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평안함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했을 때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때 그 평안 가운데 거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백했듯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잘못된 인식과 확증 편향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까? 그 평안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 평안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